여러분 가운데 성찬식이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성찬식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제자 한 분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상상의 통일성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는 마침 여러분의 10살 된 자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미역국도 끓이고 생일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폭죽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 생일이 얼마나 뜻깊어지고 또 생일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생일 행사를 다 했어요. 케이크도 자르고 촛불도 끄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도 하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시커멓고 흐물흐물한 국은 뭐냐? 그리고 왜 둥그런 이 빵 위에다가 촛불을 꽂고 그것에 불을 켜더니 한 사람이 후 불고 박수를 치냐? 왜 아까 그 팡팡 소리 나면서 터치는 건 왜 사람을 깜짝 놀래면서 그렇게 했냐? 그리고 왜 어린아이는 꽃갈모자를 쓰고 그리고 다들 걔한테 예쁜 상자에 선물을 줬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왜 미역국을 끓여서 먹는지, 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촛불을 켜고 끄는지, 왜 폭죽을 터뜨리는지, 그 케이크 위에 꽂아놓은 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낯설고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초의 개수는 이런 의미고 미역국은 왜 끓여 먹고 또 케이크의 촛불은 왜 켜고 끄느냐 설명해 주면 베드로는 그럴 거야. 그 모든 행동이 다 아이의 생일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었군요 라고 말하고 미역국과 생일 케이크의 의미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물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지금 이 거행하는 이 성찬식은 언제부터 한 거래요? 이거는 왜 성찬식마다 해마다 큰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아주 작은 사각형의 이 카스테라를 잘라서 그걸 사용하고 골무만큼의 작은 이 크기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왜 해마다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 떡과 포도주가 각각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아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글, 그것을 우리에게 읽어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시작하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과거 사건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대속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의를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의 저주와 속박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이 평강과 이 생명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구원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하면서 다시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굴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4장은 노래하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과 나의 힘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오늘 성찬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성찬식은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이방인 불신자들이 들으니까 쟤네들은 사람의 살을 씹어먹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잔이 성찬의 과정에서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떡과 포도주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성찬의 과정 가운데서 실체가 변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 얘기합니다. 될 화자를 쓰고 몸체자를 써서 이 떡과 포도주가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느냐?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단지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성찬에 대해서 바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의 믿음입니다. 칼빈이 정리하는데 성경에 나온 것을 정리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견해입니다.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해서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영적 임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사람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나나주에 보면 죄에 대한 나나주에 보면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을 것을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한 주간 준비하십시오 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을 받기 위해서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나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 자신에게 물으면 누가 나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살았을 때에 기도하고 주의하면서 살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옳음을, 의롭다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말씀은 어떤 뜻이냐? 첫째,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상태, 내가 부족한데 주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가려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둘째, 주님 내가 이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그때 그 믿음으로 주의 떡을 받고 주의 잔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참된 연합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본문 10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마지막 식사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신 신랑 예수와 흰옷을 입고 모든 시련과 환난과 유혹을 이긴 신부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할 때 그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크지만 우리가 이 땅의 기쁨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들, 주를 위해서 일평생 살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노쇠하고 쇠퇴하여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순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상에서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와 함께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단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표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지로서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이 성찬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이 땅이 끝이 아니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대하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어떤 상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가리키는 표지와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과 하나 될 것을 다짐하며 이 상징으로서의 잔치상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천국에 예비되어진 상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성찬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로 이 성찬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정표로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그러한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